안녕하세요. 10월 9일 한글날 짱목과 말씀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마 천천히 이 말씀과 수다의 시간을 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보니까 빨간 날에는 오전에 이 조회수가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뒤에 조금 올라가고 어떨 때 듣지 않고 뭐 어떻든 오늘도 이렇게 짱목과 말씀 수다에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 말씀과 수다 시간에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까지 보통 시편은 표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33편은 표제가 없는 게 특징이고 또 사용된 이 악기의 이름이 뭔지 모르는 것이고 단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1절을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시인이 의인을 향해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억지로 의무적으로 찬송하지 말라, 즐거움으로 찬송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진짜 기쁘게 높여야지 억지로 하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신앙교육을 받을 때에 사실은 기쁘게 하는 것을 배우면 될 텐데 거의 우리가 두렵게 만든 거죠. 한국교회가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거예요. 11조를 안 하거나 아니면 헌금을 안 하면 혼난다. 안 하셔도 돼요. 목사님 하지 말라네? 정말 하지 않으셔도 돼요. 혼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보면 이 고린도후서에서도 나오잖아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 많은 헌금하는 분들은 안 계세요. 사실은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 부자들 정말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은 없는데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하세요. 근데 하는 방식이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만 가르쳐서도 한국교회는 잘 왔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두렵겠다.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면 문제가 되고, 주일 성수를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가르치는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찬송을 하더라도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찬양을 저도 단조를 많이 좋아하고, 제 안에 이제 이 sorrow, 좀 슬픔이 좀 가득 차 있어요, 개인적으로요. 그러니까 좀 어두운 것들을 더 좋아하고 찬양도. 그런데 사실 기쁘게 드리는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니체를 공부하다 보니까 니체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니체를 보면 또 여러분들이 어머 신은 죽었다 이건데, 니체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니체는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해보니까 신은 죽었다는 뭐냐면 그 사람은 5대째 그 목사 아들이에요. 독일에서. 근데 그가 19살인가 교수가 됩니다. 천재예요. 근데 그가 신은 죽었다라는 얘기는 지금 제가 늘 얘기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신은 죽었다라는 거지 하나님, 본질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신은 죽었다. 굉장히 똑똑하고, 그 니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인생에서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몸을 가볍게 하는 방식이 뭐냐?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춤이다. 그러니까 즉 밝게 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제가 막 춤을 추려고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교인들 앞에서 추기 좀 어려운데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짠. 근데 춤을 추면서 몸을 가볍게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어떤 상승의 관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공감이 저는 돼요. 왜냐하면 즐겁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절을 보면 수금과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막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찬양하는 게 중요해요.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우신 분들, 어렸을 때 악기를 배우신 분들은 꼭 다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꼭 다시 배워서 교회가 다시 이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찬양을 하게 될 때는 옆에 오셔서 좀 부족하지만 결국 뭐 첼로 하신 분은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두 분 집사님 그 첼로도 하고 그 다음에 바이올린도 하고 트럼펫 악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안 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들만 하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러한 것들이 뭐라고 했냐면 새 노래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즉 주님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노래가 자기를 향하는 노래, 우리 자신만을 향하는 노래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불러서 우리가 올리는 노래, 이게 이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박자나 감정의 음정 조절을 하는 거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 새 노래죠. 저는 이제 이렇게 산에 가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산에 가서 보면 나무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고 이렇게 막 있잖아요. 손 쫙 뻗치고 나무 가지들이 소나무 큰 게 이런 거 볼 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나무로서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입술과 악기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런 것이 참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찬양을 해야 될까? 5절 볼게요. 자, 시작. 그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공의와 인자를 하지 않아요. 자기 입맛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변개치 않는 분이고 공의로우시고 인자로우신 분이고 충만한 분이다. 그는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분이면 찬양을 못하는 거죠. 저도 목사인데 저는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론 진실하지 않다 이런 쪽으로는 많이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교회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맨 처음에는 이게 그게 큰 문제인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사람을 갖다가 의심하게 만들 정도라고 하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가능한 이 흔들리지 않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변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잘못을 하고 우리가 또 실수를 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치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찬양하자는 거죠. 6절을 보면 게다가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을 지었고 하늘을 지었고 그 만상의 입으로 이루어졌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우리는 거기서 정말 아름답다만 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가을이 아름답잖아요. 단풍이 아름답잖아요. 거기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7절을 보면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으시도다.
이렇게 만약에 바다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육지로 흘러뜨리면 어떡하느냐? 이 모든 이 바다를 꽉 무어서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항아리에 놓아놓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시죠? 놓으니까 이거를 깨가지고 만약에 육지로 하면 물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인간이 자연 파괴를 안 하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 위로 놓으시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아멘이세요?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9절에 보면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내에 이르리로다 라고 하면서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마지막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권세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러고 우리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창조한 분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한글날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혹시 뭐 여행을 하실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그런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한글날 이 땅에 세종대왕을 통해서 한글을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또 이 한글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는 믿음도 확보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도 하나님 빨리 없어져서 우리가 백신이 특별히 나와서 빠른 완쾌, 빠른 행복한 그런 다시 일상이 돌아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